엘리야처럼 낙심하는 성도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열왕기 상 19장 4절에 보면은 매우 낙심해서 마음도 육신도 완전히 지쳐버린 엘리야가 하나님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넉넉하오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어떤 일이 넉넉하게 풍족하게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에서 한 말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을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을 표현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목숨을 걸고 저에게 맡기신 일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엘리야는 모든 의욕을 상실했고 또 좌절감에 빠져 자신을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엘리야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이고, 또 심리적으로 표현하자면 매우 심각한 우울증과 같은 그러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구하게 되었을 만큼 이 정도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은 무엇인 것입니까? 이유 없이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지는 않았겠죠. 엘리야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많은 설교자들과 주석가들이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그가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었기 때문인 것을 지적합니다. 저도 그러한 진단에 동의합니다. 열왕기 상 19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읽진 않습니다. 5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고 싶어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그러면 돼? 그럴만하지? 이런저런 어떤 말씀도 하시질 않고 일단 천사를 보내셔서 그가 먹고 마시고 자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잠에서 깨니까 또다시 천사를 보내셔서 그가 먹고 마시고 눕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엘리야에게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할 때마다 그냥 배달의 민족 왔다 가듯이 던져놓고 간 것이 아니라 그를 어루만졌다라는 사실을 5절 7절에서 거듭 언급합니다. 저는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울컥하게 됩니다. 마치 부모가 너무나도 지쳐 잠든 자녀를 바라볼 때, 나 못하겠어요 엄마 아빠 그렇게 얘기할 때 막 야단도 치고 뭐도 하지만 막상 완전히 탈진하듯이 누워서 잠든 모습을 부모가 볼 때에 너무나 마음 아파하며 그 자녀를 어루만져 쓰다듬어 주듯이 우리가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어 이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굳이 만지지 않아도, 잡아주지 않아도 되시는 사람들을 잡아주시죠. 야이로의 딸 일으키실 때도 보면 그 죽은 거 만지면 부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실 때도 그거 병 걸린 사람 만지면 본인도 부정하게 될 위험이 큰데도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어서 이렇게 고쳐주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정말 진심으로 우리를 만져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서 이러한 장면이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고 싶은 심정이 된 엘리야를 일단 먹이시고 쉬게 하신 것을 보면은 쉬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느라 육신의 피로가 쌓일 대로 쌓인 것이 엘리야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 중 하나였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공급해 주신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에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을 반복하여 체력이 회복되자 그는 이제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탈진했던 것이 엘리야가 영적으로 침체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이 분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힘을 되찾으니까 피곤함을 이제 어느 정도 해소하고 나니까 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힘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쉼을 얻고 난 후 호렙산까지 쉬지 않고 갈 수 있게 되었어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그의 영적인 상태는 침체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본문 10절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지금 19장을 펴고 계시는데 19장 10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읽은 이 말씀,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피곤함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을지 몰라도 지금 이 10절 한 구절만 보아도 엘리야는 여전히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이나 걸어 호렙산까지 갈 수 있을 만큼 체력이 회복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듯이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영적 침체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같은 질문을 하게 되죠. 엘리야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낙심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잠을 자게 하신 거 보니까 이게 너무 피곤해서 그랬구나 싶었는데 육신의 피로함이 해결되고 나서도 여전히 영적 침체에 있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낙심하고 죽고 싶어 할 정도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 1절 그리고 2절만 놓고 보면은 엘리야는 이세벨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셔서 그를 다시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보내셨을 때 보면은 이세벨은 여전히 왕비 자리에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세벨 때문에 영적 침체에 완전히 빠지게 되었다면 이세벨 보고 또 자빠지게 되었겠죠. 그러나 그러질 않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이 심판받게 될 것을 예언을 하긴 했지만 그 예언의 성취, 그러니까 이세벨이 말씀대로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은 엘리야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왕비 자리에 있는 그 상황에서 끝까지 선지자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있는데도 엘리야가 완전히 회복되어 나중에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이세벨이 영적 침체의 한 중요 원인이었긴 하지만 그것 때문만에 그가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이세벨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은 맞긴 하지만 단지 이세벨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묻게 되는 질문은 그러면 엘리야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할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자,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엘리야 이야기를 한번 처음부터 짚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스라엘 역사에 갑자기 등장시키신 이유는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원래는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은요, 한결같이 악했는데 그 악한 왕들 중에서도 아합은 특별히 더 아주 악하고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이 저지른 많은 악한 일들 중에 가장 큰 죄악은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들여놓은 겁니다. 아합은 바알을 섬기는 나라인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죠. 아합과 결혼한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쌓았으며 아세라 상도 거기다 만들어 놓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에게 시집 오면서 혼자 오지 않고요, 바알의 선지자들 수백 명을 이스라엘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온 나라에 퍼뜨리기 위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는 대로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수년 동안 가뭄이 들 것을 예언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장소에 숨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이 화가 나니까 붙잡아 죽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숨으라고 하신 곳에 가서 숨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극심한 가뭄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뭄은 기근으로 이어져 온 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화가 날 대로 난 아합 왕은 엘리야를 찾기 위해 온 나라를 뒤졌지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3년 이상 이어지던 해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비를 내가 이 지면에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다시 보내십니다. 3년 이상을 숨어 지내던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요만큼의 주저함도 없이 3년 동안 나를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가도 안 죽겠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가라고 하시니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합 왕을 만나러 갑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도 믿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다 불러 모아 대결해 보자고 도전장을 내밉니다. 엘리야를 지지하는 세력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진짜 대단하죠. 이게 내가 혼자니까 너네도 한 명만 뽑아 우리 맞짱 뜨자 뭐 이렇게 할 만한데, 자기가 혼자인 걸 알면서도 이 바알의 선지자 450, 아세라의 선지자 400, 총 850 다 불러. 그래서 우리가 한번 대결해 보자라고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850명을 불러 대결하자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행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850 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으며 담대한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던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으로 가셔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저는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이 사건에서 엘리야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저는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 지식이 이렇게 풍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수할까봐 늘 이렇게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의할 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니 그러니 이렇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 엘리야 이야기를 제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거는 이랬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확신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1절이 엘리야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상황에서 저는 이 부분에서
엘리야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마음 아파하고 그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게 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방금 읽은 이 21절에서 엘리야가 어떤 심정으로 모든 백성에게 이 말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자, 만약에 이걸 드라마, 영화로 만들고 여러분들이 엘리야 역할을 맡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대사를 어떤 감정을 실어서 이렇게 대사를 읊을 것 같으십니까? 엘리야는 매우 안타깝고 아픈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넘게 비가 내리지 않고 있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아합과 이세벨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그 이후부터 비가 내리는 것이 멈추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처럼 핸드폰 있고 SNS 있고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왕궁에 가서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도망가서 숨어버렸으니,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3년 동안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3년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죄로 인해서 3년 이상을 크게 고생하고 있었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을 요만큼도 보이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21절에 기록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이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한 것을 보면은요, 그들은 아마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끔찍한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민족이에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게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 모습에서 끝난 그러한 현상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세상과 하나님을 이렇게 동일선상에 놓고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는데, 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둘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는 것을 이제 지적합니다. 책망합니다. 3년 넘게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데도 여전히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지독하죠. 이 정도로 어려움이 닥쳤으면 내가 온전히 예배드려야 되겠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만도 하고, 이 정도로 기근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돌아봐야겠다, 어떤 이런 작은 변화라도 일어나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데 그런 변화가 조금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편에 서라고 촉구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머뭇거리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기만 한 것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만큼은 이들이 영적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프죠. 3년 이상 이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은 너무 마음 아픈데, 근데 여기까지다. 이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 소망을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펼치는 그 대결을 보기 위해 갈멜산 위에 모였습니다. 그 850명 불렀는데 나머지 400명은 어디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450명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 대결하게 되는데, 엘리야가 제시한 대결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열왕기상 18장 23절과 24절을 보시겠습니다. 18장 23절 24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자, 그래서 백성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있던 백성들이 이번에 대답해요.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하긴 하지만 이게 간보고 있는 거죠. 이기는 편 우리 편 하려고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이제 그 상태가 된 겁니다. 엘리야가 제시한 대결 방법을 받아들인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들이 제물을 올려놓은 제단 위에 이제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에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제단 주위에서 뛰놀며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간구했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3년 동안이나 숨어 지내다가 나타난 엘리야가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뭐 엘리야가 이렇게 방정맞게 얘기하지 않았겠지만 저는 그냥 이게 너무 사이다잖아요. 통쾌해요.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뭐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의 조롱을 들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자해해서 피를 흘리면서 더 큰 소리로 바알을 찾았습니다. 뭐 오늘 설교하고 크게 상관은 없는 말씀이긴 한데, 그 설교 준비하다 어떤 그 막 통성기도 이런 걸 조금 이렇게 불편해하는 목사님이 세상에 이 본문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막 이 푸닥거리처럼 하는 그 예배를 생각해 볼 때 이 불이 내리는 기도 예배의 모습이 누구하고 더 비슷하냐, 기분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또 귀담아 듣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은 뭐 꼭 그렇게 난리 법석 떠는 데 가야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고요히 엎드리는 데서도 응답이 온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잠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9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온 힘을 다해 불을 내려달라고 저녁이 될 때까지 기도했지만 바알로부터 아무 응답도 받지를 못합니다. 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제물을 올려놓을 제단을 쌓았는데, 제물을 올려놓을 제단을 쌓는데 진짜 감격스러운 것은 12개의 돌을 취하여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치게 됩니다. 30절,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31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자,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자,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저에게는요 막 소름 돋을 정도로 감격스러운 모습입니다.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가지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치는 그 앞에 서게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런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이런 회복의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제단이 무너진 건 이들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시는데 12지파를 이렇게 상징하는 돌 12개를 가지고 이제 제단이 고쳐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영적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할 것을 크게 기대하며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았을 것입니다. 힘들어 죽겠네 이러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그토록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 그리고 나도 정말 간절히 바라는 일, 이 영적 변화가 이 땅에 임하는구나, 이 백성들이 드디어 변화되기 시작할 거야, 그 마음으로 제단을 수축했을 것입니다. 12지파의 회복과 부흥을 갈망하며 확신하는 엘리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제단을 고치고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은 엘리야는 놀랍게도 제물 위에 태워서 올려드려야 할 번제로 드려야 할 제물 위에다가 막 물을 들이붓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제단과 제물이 흠뻑 젖고 그걸 넘어서 제단 주변에 파놓은 도랑까지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제단에 절대 불이 붙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는지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36절, 37절 읽어드릴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이거 너무 감격스러운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지금 읽은 엘리야의 기도를 보시면 그는 주의 말씀대로 될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4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하루 종일 미친 듯이 바알에게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도 받지 못했죠. 그러나 엘리야가 혼자 드린 이 짧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38절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까지 다 말려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어지는 39절에 보면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이 편에서까 저 편에서까 재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땅에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거 또다시 소름 돋을 정도로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만약에 여기서 이게 감격스럽지 않으면 뭔가 좀 이상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전체적인 이 맥락 속에서 이 이야기를 보면 이 백성들, 제가 아까 9시에 뵀던 잘못 너무 여기 빠져들어서 이놈들이라고 했다가 다시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보여주시는데도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백성들이 드디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40절 볼게요.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게 되는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혼자 승리한 것이 아니라 동역하는 백성들과 힘을 합쳐 승리한 엘리야는 이제 바로 다음 행동을 취하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가 내리기까지 기도를 합니다. 힘을 다해 기도하던 중 손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 쪽 하늘에서 보이기 시작하자. 손만한 게 보였으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저 수평선 위에 작은 손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자 엘리야는 그 작은 구름만 보고서 아합 왕에게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마차를 타고 얼른 돌아가라고 알려줍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놀랍고 감격스러운 이야기로 가득한 열왕기상 18장의 이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마지막 절 45절 46절을 보세요. 45절 46절을 읽어드릴게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이 열왕기상 18장 말씀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능력이 임한 거. 생각해 보세요. 마차 타고 가는데 엘리야가 그 앞에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차가 느린 거예요? 이 사람이 빠른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엄청난 이 열왕기상 18장은 마지막까지 엘리야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1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열왕기상 19장에서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궁으로 돌아간 아합 왕은 아내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해주면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인 것까지 알려줍니다. 이 아합 왕 나오는 이야기 읽어보면 자꾸 아내에게 가서 이루고 아내가 이거 하라고 그러면 그거 따라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데 이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도 다 저놈이 죽였다. 뭐 그렇게 일렀겠죠.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우리 아까 읽은 본문을 요약해 보면 내가 내일까지 반드시 너를 잡아 죽여버리겠다라는 그 내용의 협박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까지의 엘리야를 생각해 보면 열왕기상 18장에서 우리가 본 엘리야를 생각해 보면 이세벨이 아무리 무섭게 협박을 했다 하더라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을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나도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는 낙담하고 겁을 먹어 바로 도망쳐 버렸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너무나도 낙담한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나를 이제 그만 죽게 해주세요라는 그러한 슬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아합과 이세벨이 있는 곳을 향해 그렇게 힘차게 달려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대하며 갔을까요? 이제는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진 않았겠죠? 엘리야는 도대체 무엇을 이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막 그렇게 힘을 다해 마차를 앞서서 달려갈 힘을 낼 수가 있었던 겁니까? 아마도 엘리야는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아합 왕과 이세벨도 이제는 하나님께 굴복할 것으로 어떤 확신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성경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다고 하는 게 제가 볼 때 엘리야가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이놈들이 아무리 악한 놈들이라도 이 정도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뭐 요만큼이라도 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고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제단 위에 내리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거듭 외쳤던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도 이제는 바알을 버리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싹 트지 않았을까? 그렇게 엘리야가 생각했을 것으로 저는 이 일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만일 아합과 이세벨이 끝까지 백성들에게 바알 숭배를 강요한다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들고 일어나 아합과 이세벨을 몰아낼 것이다, 끌어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소망, 이런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대면하게 된 현실은 이세벨의 악함이 조금도 약화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일에 적극 참여했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도 우상 숭배를 뿌리 뽑는 일에 더 이상 동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생각되었던 백성들이 또다시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졌겠죠. 저는요, 그래서 엘리야가 바로 이 부분에서 깊이 낙담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 아무리 악하고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가 다 진행될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엘리야가 지금 쭉 하는 행동, 그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은 뭐 이세벨이 어떻든 아합이 어떻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엘리야는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으로 믿고 있는 일들은 바로 그가 부자가 되거나 그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그걸 믿고 있지 않았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었던 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는 삶과 신앙을 이제 그만 청산하고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되어 이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손들이 되는 것이 그가 품고 있었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에 자신은 너무나도 부족하여 동참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 상황이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생명 거두어 달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하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요, 엘리야가 왜 자신을 조상들과 비교하며 이렇게 기도했는지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그는 자신이 조상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 그리고 믿음의 선배 선지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지 못했다는 자책과 무력감으로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덕현 목사님, 여러 해 전에 돌아가신 소천하신 조덕현 목사님이 제가 40 초반인가 중반 때인가 저를 어느 날 보시더니 이렇게 웃으시면서 아유 이제 최현 목사 몇 살입니까? 물어보셔서 뭐 40 몇 살임, 뭐 40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40 몇 살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더니 조덕현 목사님이 보고 이렇게 표정이 온화하시잖아요. 이렇게 웃으시면서 그 나이에 최강진 목사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쫙 기억력이 좋으시잖아요. 쫙 얘기를 하시면서 마무리 끝에 가서 그냥 혼자말처럼 야 진짜 그분이 대단하시긴 대단하시지. 그 나이에 최현 목사보다 더 어리다고 하면 보다 적은 나이에 그 일들을 다 하셨지.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감사하고 놀랍기도 하면서 좀 생각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 이 교회가 이 어려움을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영광교회가 회복이 되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예전처럼 다시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신앙이 회복되려면 그 정도 능력 되는 분이 와야지 되는 일이지 나 같은 놈이 여기서 버티고 있어서 이게 될 일일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라는 엘리야의 고백이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엘리야는요 3년 반 동안 이 가뭄이 올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 물론 햇수를 심판한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3년 반 가뭄이 이어졌고 갈멜산에서 혼자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서 싸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 역사에도 엘리야가 쓰임을 받았고 제단의 제물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드러냈죠.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제거하여 영적 대결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다시 내리게 되는 기적까지도 엘리야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일들을 엘리야가 쉽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 걸고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요 목숨 걸고 감당하는 이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도 함께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는 그 신앙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보이게 되자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의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의심하게 되어 이렇게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요 모세도 하나님께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이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받아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야, 이놈의 백성들은 절대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백성이 아니야. 내가 인도할 수 있는 백성이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니까 나는 이 일에 적합하지, 나는 그래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 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으로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앞에서 자기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 이 정도 섬겼으면 잘 되어야 되는데 잘 되지 않아서 못해 먹겠다, 죽고 싶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귀한 사명, 반드시 이루어질 사명인데 근데 나 같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게 생각되니까 주저앉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이 영혼들을 변화시켜 가고 이 영혼들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로 인도해가는 그 사명을 절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도,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같이 내려와도, 가뭄이 3년 반 넘게 지속되는 그 무서운 징계를 받고 있어도, 하늘에서 그 불이 뜨겁게 내려 제단 위에 뜨겁게 임해도,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을 나 혼자 이기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다시 비가 내려도 이 백성은 여전히 이세벨만을 두려워하며 바알에게 향하고 있는 마음을 끊어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능력 있는 사람은 감당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 계속 감당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죽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니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보고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도 주셔, 징계도 내리셔, 은혜도 베푸셔, 어느 신도 보일 수 없는 그 능력도 베풀어 주셔, 예배 드리지 않고 있는 그놈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제단 제물을 받으시는 그 은혜도 보여주셔.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이 백성이 그들의 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면 엘리야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체력적으로 탈진하기까지 온 힘을 다해 사명을 감당했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줄로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해도 그들이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그 모습을 돌이키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탈진하여 우울증처럼 보이는 증세를 보이며 죽고 싶어하는 엘리야를 일단 먹이시고 재우셔서 체력을 회복하게 하셨죠. 그래서 엘리야가 체력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여전히 영적으로는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체력을 회복시키신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곳으로 힘을 다해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되찾게 된 엘리야는 열심히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가게 하셨지만, 어마어마한 일들을 앞에 보여주셨지만 그 모든 두려움을 주는 현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호렙산에서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며 그를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는요,
영적 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세벨이 여전히 버티고 있는 현장,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여전히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그대로 있는 그 현장에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낙심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게 되는 그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받게 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없구나라는 그 좌절, 그 낙심하는 상황이 없었다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나는 못해요, 그 낙심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되는 이 일도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엘리야처럼 낙심하시는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졸다가 이 부분만 들으신 분들은 재수없게 어디라고 해야지, 낙심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건 저건 무슨 말인가 오해가 될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가 전도하는 것에, 좀 교회 좀 한번 가자고 하는 것에, 예수님 함께 믿자고 하는 것에 수십 년 넘게 귀와 마음을 닫고 있는 그 불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나는 이 사람들을 전도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며 포기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 낙심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엘리야처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또 그 영혼을 위해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다 낙심하게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세미한 소리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낙심은요, 엘리야의 낙심은 이건 뭐 돈 많이 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낙심이 아닙니다. 세상 일이 그냥 팡팡 풀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낙심도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것을 얻는다고 해서, 뭐 최고의 건강을 얻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낙심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낙심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해결될 수 있는 낙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내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어 엘리야처럼 낙심하는 이 과정을 겪어내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낙심하자라는 것은 우울한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자는 것이 아니죠. 내 태신자를, 내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께로 꼭 인도해야겠는데,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조금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엘리야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직분 받으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 안의 영혼들을 보며 이 사람들은 정말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가, 교회 다니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천국을 가고 있는 것인가? 근데 수십 년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권면을 하고 해도 꿈쩍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걸 볼 때 막 윽박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낙심해야 되죠. 하나님, 수십 년 같이 교회 다니는데 저에게도 나보다 더 큰 은혜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깊이 낙심했던 엘리야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때로는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에게도 충만히 임하는 큰 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